벌써 6월 첫째 주입니다. 너무나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매주 같은 인사를 하지만 정말 하루 일어나고 또 하루를 마치는 것 정말 기적이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의 말씀이에요. 이번 주 성경 읽기 본문 목요일의 말씀이 잠언 4장부터 우리 6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잠언 4장부터 6장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너무나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잠언 4장은 우리 삶의 방향과 또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이 지키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먼저는 무엇을 지킵니까? 내 몸을 지키고, 불의한 이익으로부터 내 발걸음을 지키고, 또 세상의 미련함으로부터 내 삶을 지키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모든 지키는 것의 이 종착지,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23절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곡히 전하는 이 지혜의 훈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4장에서 이 지혜자의 위치는 지혜자의 위치에서 이 아버지는 신체 부위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혜를 따르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4장 20절을 보면은요,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21절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26절 발이 행할 궤도를 평탄하게 하고,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발로 걸어가는 모든 신체적 행위를 권면하는 이 아버지는 이제 이 모든 외적인 행동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가장 깊은 내면의 근원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다시 한번 어디라고요? 23절의 마음입니다. 즉 이 23절의 마음이라는 것은 잠언에서 언급하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 삶, 모든 지혜로운 권면들이 모이는 이 종착지이자 지혜로운 삶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로 기계로 따지면 엔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자가 말하는 이 지혜의 핵심, 그렇죠? 잠언은 지혜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혜 중에 지혜, 이 핵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레브라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요, 지성, 의지, 감정, 양심,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이루는 우리 안에 이 총체적인 사령탑을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이라고 해서 단순히 나의 감정, 그리고 뭔가 내가 향하는 쪽, 뭔가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모든 명사,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이 인간의 총체적인 내면의 엔진, 사령탑을 의미하는 것이 히브리어 레브,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한다면 단순히 감정을 지키고 느낌을 지켜라, 뭔가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화가 날 때 화내지 말고 한 번 더 뭐 숨고르기를 해라, 요 정도의 감정을 다스려라의 의미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 세계관에서의 마음은 이 총체적인 걸 의미한다 그랬죠. 더 구체적으로는요,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넘어 판단하는 거, 의지와 결정 또는 욕망이 흘러나오는 건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 그 모든 그 자리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마음이고,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단순히 견디고 감정 컨트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풀어보자면 이겁니다.
너의 내면 전체, 그렇죠? 너의 존재 전체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호해라 라는 뜻이에요. 내 존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라 라는 것도 역시 좀 어려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많은 것들 중에 눈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뭐 행동도 있죠, 혀를 지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봉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 지켜라,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요즘에 우리 그 청년들 남녀노소 세계를 불문하고 가장 이슈가 되는 거 뭐예요? 선거 아니에요. 선거 아니고 그거잖아요. 그거 살과의 전쟁 알아요, 여러분? 살과의 전쟁. 요즘에 비만과 이 살과의 전쟁이 뭐 나이대 상관없이 막 엄청 그리고 제로 콜라 제로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태어나서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있죠? 있긴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그 태생 멸치거든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좀 화내시는 분들 있겠지만 한번 너그러운 마음을 그 얘기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면 화낸다 그랬는데, 살 찌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쉬워요. 저 같은 사람은 먹는 게 더 힘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요, 다이어트 할 때 핵심이 뭐예요? 다 한 번쯤 해봤다면 환경도 중요하죠, 운동도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 그 가장 다이어트에 우리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시작할 때 밥 말고 이외에는 먹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런 규칙 규율도 중요해요. 운동도 중요하고 식단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동기부여 아니에요? 동기부여.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 시작, 생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요? 아무리 요즘에 유행하는 위고비, 마운자로 좋은 약이 있고 최신식 운동, 저기 강남에 1년치 좋은 헬스장을 공짜로 끊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해줘도 정작 내 마음에 동기가 없고 살을 빼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 자체가 없으면 그 모든 조건과 외부 환경들이 사실 나에게는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외부적인 것보다 내 마음의 동기가 훨씬 중요해요. 그렇죠? 왜 괜히 맞지도 않은 옷을 걸어놓고 그거 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걸 계속 먹으려다가 그래, 저거는 올 여름에 한번 입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계속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언제나 이 다이어트라는 걸 할 때요, 내면의 전체 존재 중심이 항상 이 다이어트에 가 있어야 먹는 것도 덜 먹게 되고 운동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중심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그리고 세상이, 유혹이 가장 먼저 우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들이 사실 아닙니다. 외부적인 요인들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장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사탄과 세상과 유혹이 우리를 가장 먼저 차지하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의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죠?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냐면요, 이처럼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얻는 것입니다. 생각을 얻으면 그 사람의 선택을 얻는 것이며, 선택을 얻으면 그 사람 삶 전체를 통째로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요, 그렇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 중심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 마음을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어 역시 네짜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냐면요, 보초 설 때 있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보초 서요. 1시간씩 밤 24시간 1시간씩 2시간씩 보초를 서요. 근데 단순히 그냥 저기 후방에서 보초 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적군들이 앞에 있고 내가 보초를 실패하면 지금 기습 공격을 당하거나 우리 아군이 엄청난 치명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갖고 지킨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네차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 최후의 전선에 있을 정도로 세상과 사탄과 유혹과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그만큼의 책임감과 이 무게감을 가지고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눴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사탄, 세상, 유혹, 많이 이야기를 앞에서 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뿐만 아니라 잠언 4장, 5장, 6장 목요일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지혜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4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9장까지를 계속 읽어보면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혜와 음녀의 대조 대비입니다. 그렇죠? 이 두 요소가 두 사람의 마음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유혹해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즉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는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마음은 언제나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무엇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는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라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치우고 하나님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 단순히 자리를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대장 되시는, 지키라라는 동사가 군대 용어로 했잖아요.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유지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을 지키려고 여러분은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물질,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만약에 돈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요, 뭐든지 돈과 물질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만 해도 이게 돈이 되는가? 그렇죠? 뭐만 생각해도 요게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냐? 혹은 이걸 하면 내가 손실을 얼마나 보게 될 것인가? 세계관이죠. 모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 돈이 자리 잡고 있으면 계속 물질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시간도, 말도, 행동도.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모든 선택이 돈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돈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오직 공급자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그런데 돈이 중심인 사람은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공급자는, 내 삶에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와 부자가 되어야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 돈의 노예가 되냐 안 되냐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금 누구로부터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돈이 이미 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거, 하나님 못 오시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지키고 내 마음의 공급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물질을 내가 노예 다루듯이 종 다루듯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허락하실 거예요. 내가 질질질 끌려가 보세요. 하나님 절대 그거 안 주세요. 왜?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뭐 좋은 거 다 준다고 좋아요? 뭐 우리가 좋은 거가 어린애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죠. 그걸 다룰 수 있을 때, 준비가 됐을 때, 그것 위에서 왕노릇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맥과 막 성공과 명예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다 내가 생각하는데 성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 만남 속에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내 계속 생각과 행동이 그 선택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음란은 어때요? 음란이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는 정욕, 욕망 그리고 의심과 불신도 다 포함되는 거라 그랬죠. 음란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성적인 쾌락과 그 회로가 움직이는 거고요. 정욕, 욕망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떠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지금 내 마음의 왕자는 누가 안고 있는가?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인정이 왕을 자리 잡고 있는 건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모든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보다 인정 욕구가 더 먼저 가면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자꾸 뭐 말만 하고 행동하고 일만 하면은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이 마음엔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인정과 사람들이 더 하나님보다 큰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경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데이터적으로 봐도 항상 고민과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때 저랑 함께 얘기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거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직장 그렇죠? 직장 조건도 좋아요, 거리도 좋고 좋은 연봉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린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할 수 있죠. 고민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도 고민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예배만 포기하면 더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는데 라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 마음에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꾸 내 마음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뭐 확 변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예배 잘 드리다가 뭔가 좋은 조건에 뭐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흔들릴 일이 생겼어요? 그럼 확 뒤집혀가지고 갑자기 막 예배가 싫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의지, 생각, 감정, 의심, 불안을 계속 야금야금 하나님 쪽에서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하듯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감히 목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을 또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의 어려움과 책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요, 감히 약속할 수 없어요. 누구 형제님 예배를 선택하면 반드시 연봉이 더 올라갈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언제든 더 큰 물질을 허락하실 거예요 라고 제가 약속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반드시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가 여러분과 약속드리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세상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할지언정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이에요. 나랑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친구가 연봉 얼마에 받고 있고 나는 예배 때문에 그 반의 반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선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 그래서 5장 6장 계속 읽어보세요. 그 안에 계속 지혜가 나에게 속삭여요. 음녀가 속삭여요. 이건 뭐예요? 음녀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 그 자면 함께 나눴었죠. 그 여성 목소리 해가지고 오늘 남편이 출장 갔단다, 나와 함께 밤을 누리죠, 막 이런 성적인 유혹만이 음녀가 아니라 이 잠언 지혜서에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대명사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음녀는 뭐예요? 음란한 여인이죠. 근데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 세상에 속한 것들이 5장 6장 읽었어요 여러분? 잠언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오너라, 남편이 오늘 집을 떠났다, 나와 함께 밤을 즐기자. 계속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 딱 해요. 그러면 딱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분노하는 게 마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환대와 용납하며 용서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 그냥 내 인성이 착해서 내 감정이 오늘 기분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순간 이 영적인 전쟁터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아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수록 세상의 마음에, 음녀의 마음이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고전, 이 정도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라 사는데 여기서 음녀가 속삭여요. 저기서 음녀가 일로 와라. 잠깐만 쉬다가, 잠깐만, 야 몇 주 예배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이거 오늘 뭐 안 했는데 괜찮아. 오늘 좀 말씀 안 읽으면 어떻게? 계속 우리와의 영적 전쟁과 영적 다툼이 있고, 그래서 그 전쟁 안에서의 지키라, 레짜르,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눴던 그 시편의 대표적인 기자 다윗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다윗의 시를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계속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음녀에 넘어지고 정말 성적으로도 죄를 저지르고 쓰러지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평가는 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결이 뭐예요?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넘어질지언정 계속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고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인 질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질문 몇 개로 바꿔봤거든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이 질문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하나의 점검표예요. 점검표. 하나씩 되는가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무엇에 가장 기뻐하는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건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시작. 나는 무엇을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볼까요? 시작. 무엇이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하는가?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다고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걸 쏟아서 살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마지막 질문 볼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는 것은 없는가? 매우 직관적이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는 뭐예요? 점검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목사님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이 짧은 구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로 살 것인가? 음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는데요. 여기서 근원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아가다, 흘러가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이번 한번 음녀에게 졌네? 라고 그냥 실패했네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막 영화 같은 데 있잖아요. 저 깊은 산 속에서 막 물이 발생하는 근원지에 누가 오줌 한번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소변 한번 쌌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물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가 이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 주일에 그 예배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한번 나의 음녀의 세상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가버리면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그 회사 회장님들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청년 때에 젊어서 그 고생은 사서 해라. 근데 요즘에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막 가리지 말고 막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르바이트도 뭘 하는지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무엇을 아르바이트로 느끼고 하는 것에 나의 진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음녀의 유혹과 길을 따르는 사람은 단 한 번의 행복에 매료되어 기뻐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잠언 4장 5장 6절을 읽어보면요, 그 음녀의 길의 끝은 멸망과 파멸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발원지에 오염된 물은 결국 썩어 문드러지듯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끝에는 이 성경이 경고하는 바 오직 멸망과 파멸의 길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좀 초라하고 날마다 내가 무너지는 일들 뿐이나 할지라도 이 내 마음의 샘터를 말씀으로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심긴 우리 생명의 근원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가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생각을 살리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며 내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 도미노를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로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내 인생 전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직 우리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만을 고정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탄과 세상과 유혹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빼앗으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인생 전체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성공과 평판과 미래에 대한 지독한 불안감이 내 마음을 차지하며 모든 것을 세상의 계산법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보초를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 내 이 자리에 이 마음의 파수꾼의 눈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음료에 속삭임에 내 마음의 발원지를 단 한 방울도 오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오염과 세상의 음료가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직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상의 유혹과 음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빼앗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지만 파수꾼이 성벽을 사수하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마음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 돌보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신 지혜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빼앗기는 저수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흘러 생명의 발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라는 왕자를 빼앗으려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지만 파수꾼이 마치 성벽을 지키고 사수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의 빗장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언어와 행동과 가치 판단 기준과 모든 관계가 이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 나를 살리고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야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